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명동을 못 가봤다고 그러니까 주중에 어느 분이 나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굉장히 치근하게 명동도 못 가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지는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명동은 못 가봤어도 사실 저는 민속촌도 못 가봤어요. 멀지도 않은데. 학교를 용인으로 다녔으니까 민속촌이 거기서 멀지도 않은데 거기도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지는 다 다녀봤다. 출애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다닌 길, 이집트를 떠나서 요르단을 걸쳐서 이스라엘 가는 길을 가봤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닌 나라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발생지 그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체코, 오스트리아까지 종교에 관한 것, 성지에 관한 것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동 못 가봤어도 불쌍하지 않고요. 민속촌 못 가봤다 할지라도 치근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지를 처음 간 곳이 이집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광야를 쭉 걸쳐서 요르단을 걸쳐서 이스라엘을 입국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걸치면서 저는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하나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였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한 그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15장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5장이 끝나기 전에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지 딱 3일 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장 힘든 것, 광야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목마른 거에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글로만 성경을 읽을 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것도 3년도 아니고 3일 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광야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3일은커녕 3시간 만에 원망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광야 가. 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6월절에 맞춰서 3월달 그때 갔는데 4월달 그때 갔는데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너무너무 더웠고요.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에어컨이 나오는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그 광야를 달립니다. 근데도 황당하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여기를 어떻게 걸었을까 상상만으로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으로 가는 가까운 길, 즉 지름길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애굽 맨 위쪽이거든요. 거기서 블레셋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가나안을 가려면요 지중해 해안을 끼고 갑니다. 해안을 끼고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무덥지가 않아요. 습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걸어서 아이와 어른이 동행했다 할지라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빠른 길,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엉뚱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교회 성도님 중에 그냥 아주 쉬운 표현으로 올해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건강의 무너짐이, 이런저런 사고가 겹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는 인생길이 비단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한 분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내 인생이 비단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내 인생길이 광야길처럼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지름길, 빠른 길,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 그들이 있는 그 땅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은 가깝다고, 글로 가면 금방 간다고, 길도 좋다고, 그리고 환경도 좋다고. 왜? 사람 사는 땅이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이야기할 때 뉴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자지구 그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지중해 끼고 맨 끝으로 있는 쭉 이어진 길게 있는 땅. 그러니까 그 길로 이스라엘을 간다 그러면 참 가깝고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땅이니까 길도 잘났어요. 그런데 광야는 길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모든 것이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편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쉽게 사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하다못해 자식까지도 엄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잘 사는데, 잘 되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몸도 건강한데, 학교도 잘 가는데, 남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져요. 문제는 나만 어렵고 우리 가족만 힘들고 우리 자식만 안 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편한 길 주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삶을 살까 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질까 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싸움 엄청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싸움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탱크 전차로 몰고 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꼬마 하나가 돌 들고 탱크 앞에 서 있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아니, 탱크가 몰고 오는데 돌 들고 탱크를 막아서요.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힘이 없어도 돌 가지고도 싸우는 민족. 물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냐 꼭 집어서 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간다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나면 그들은 늘 전쟁에 대비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만 했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깝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편하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이 힘든 것, 편하면 우리가 나는 안 그래. 예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그렇게 못 믿어요. 그렇게 못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한 데서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서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렇게 못 믿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그러더니 홀까닥 하고 넘어갔어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담할 게 없어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따라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편하고 쉬운 길, 좋은 길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광야길 홍해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무조건 죄져서 잘못해서 이 말만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만 있어도 힘들거든요. 홍해 하나만 해도 건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하나 지내기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홍해도 있고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가장 어렵고 힘든 길, 그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신명기 8장 14절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탁월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 선민사상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교만이 넘치는 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건 문제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자기들은 다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애굽에만 그 많은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 민족적인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강해졌을까? 그런데 그게 믿음이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좋았는데 그들은 교만이 차고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너네들은 하나님 섬겨하면서 배려해 줬겠어요? 주인들이 종을?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노역을 했어요. 안식일 개념이 애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노역을 하면서 살 때 안식일이니까 니들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에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잘 챙겨 갖고 내려갔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이방 민족 밑에서 종살이하며 살 때 신앙생활, 하나님은 구전을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을 계속 말로 전수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이방 민족 해치고 거기서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했을까? 쉽게 바로 들어갔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받고 말씀 따라 지도받고 계속해서 고난 당하며 훈련했어도 결국은 이방 민족 우상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도 없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신앙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고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나마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라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지, 모태신앙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시련이, 훈련이, 연단이, 이런저런 일들이 나에게 해로운 쪽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잖아요. 전쟁할 땐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먹는 것이 없을 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춥고 더울 땐 구름기둥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광야길로 갔으니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도,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 생고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는 왜 이러나, 지금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길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지 않는 길이 광야길이라면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인도해서 광야로 가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 길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긴 했는데 자기들만이 버려진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편하든 안 편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배고플 땐 만나로, 목마를 땐 반석의 물로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그들은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돕는 은혜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굳이 인도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을 버리고 가나안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오랫동안 배운 것, 익힌 것, 생활 습관, 풍습, 생각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바뀌고 변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생각조차도. 요새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추도 예배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추도 예배 성경에 없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면 기독교가 조금 들어왔을 때 유교와 불교 영향 때문에 제사 문제를 못 버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궁여 지책으로 제사 못 지내게 하려고 추도 예배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추도 예배도 안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데 제사 영향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고인이 생겼을 때 그가 누가 되었든 49제 따지는 분들 아직도 가끔은 봅니다. 다 그게 유교와 불교 영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서 살았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도 안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모든 생활 습관이 거기에 맞춰졌고 물들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고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습성을 버리는 시간이었고요,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맞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가 멀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훈련이 되어줘야 되고요, 주께로 더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광야가 그냥 무조건 어렵고 힘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지금 광야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바뀌고 새롭고 거듭나서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발전해 간다. 왜?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말을 합니다. 왜? 광야가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그 길은 멸망길이고 좁은 길은 협잡하지만 그 길은 생명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좁고 협잡하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길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쁘게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고 환난이고 문제가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피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길을 잘 걸어감으로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신 이유를 발견하며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이 모든 것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